넘어가 볼까요? 비슷하네. 자, 말씀 한번 봅시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그래서 유전옥 사모님의 책 중에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요, 정말 인상적인 간증한계가 딱 나오는데 여러분한테 한 개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 책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 사모님께서 묵직한 우편물 한 통을 받았다. 5장이나 쓴 편지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난도질하는 글이 쓰여 있었다. 글이나 말이 비수라더니 나는 그 글에 온몸이 찔려 피를 흘리다 쓰러질 것 같았다. 그 글들을 한마디로 너는 노숙인들을 빙자하여 네 배를 배불리는 나쁜 년이라는 글이었다. 편지를 다 읽어갈 무렵 내 손은 나도 모르게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것이 나의 피를 거꾸로 솟아오르게 하는 능력이었다. 이렇게 적었어요. 사모님과 함께 동역하던 사람이 이 글을 적었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노숙인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했는데 5장이나 빠곡한 편지에 니는 노숙자들을 빙자해서 네 일을 배부르게 하는 나쁜 년이라고 얘기했다. 누가? 자신과 함께 동역하던 사람. 얼마나 분하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멸간에 치를 떨면서 그 5장의 편지를 반론하게 쓰기 시작했는데 2시간 동안 조목조목 15장의 편지를 썼답니다. 이 사모님. 그래서 그것을 들고 우체국에 보내려 갔는데 일반 봉투에는 들어가지도 않았대요. 들어가지도 않아서 서류 봉투, 1호 봉투를 사서 편지를 놓고 우표를 붙여서 보내려고 하는데 그때 보내려고 하는데 주님이 이 사모님에게 말씀해 주셨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딸아 그렇게도 할 말이 많더니 그 말씀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15장이나 써서 보내려 한 것이 자신의 생정인데 주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다. 딸아 그렇게도 할 말이 많더니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감동을 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니 이렇게 하시는데 이 사모님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니. 그러면서 또 그러나 나는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사모님이 뒤에 글을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오열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썼던 15장의 편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였는데 나는 바울이 겪었던 궁핍도 박해도 공고도 스스로 다 겪을 수 있다고 자신해 왔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박혀있던 능력이라는 것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폭발하였던 것이다. 주님이 가장 자부심을 가졌던 일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 때도 변명할 말이 많아 수백 장에 달할 때에도 그 능력을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능력을 기뻐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렇게 나는 능력이라는 몸살을 알고 있었다. 보름쯤 지났을 때에 그에게서 편지가 왔다. 그는요 아까 자신의 동력자. 그래서 전화가 왔답니다. 전화를 하자마자 사모님 제가 사모님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울먹이더라 말을 잊지 못했다. 지금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는 지금 나의 가장 신실한 동력자로 내 곁에 와 있다. 바울은 그의 동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나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력자가 되었다. 그날 내가 15장의 편지를 붙였다면 나는 그를 영원히 잃었을 것이고 어쩌면 나를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적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사모님의 이 간증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은혜가 되었는데 제 마음에 이 간증이 정말 오래 남았던 이유는 뭐냐면 저도 30년을 살아가면서 깨어진 관계도 많고 아직 힘든 관계도 있거든요. 잘 연락 안 되고 사실 몸이 멀어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딱 생각했을 때 내한테 생각했을 때 이 간증이 계속해서 막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족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직장에서의 관계에서 깨어진 관계로 인해 고통과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내 삶에서, 내 가족에서, 내 어떤 공동체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깨어진 관계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요, 여러분 함께 있어 봤습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함께 있어 봤어요? 어떻습니까, 우진아? 여기 있나? 아니지. 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때요? 숨쉬기도 싫어요. 꼴도 보기 싫잖아. 근데 그 중에요, 제일 힘든 건 뭡니까? 내 자신이거든요, 사실.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과 있는 게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내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심지어는요,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과 늘 대면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저 진짜, 지금, 예를 들자, 저 나쁜 저기 죽이려고. 야가 내랑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내한테는 지옥 같은 거. 맞습니까? 우진이 맞아요? 내가 너무 싫고, 너무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는데 그 사람과 있는 것 자체가 지옥 같은 거. 가족 사이에, 친구 사이에 또는 가까운 이웃 관계가 깨어져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원수처럼 지내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항상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요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훈아, 제옥이랑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싸웠는데 매주 봐야 됩니다. 매주 보자고 맞아요. 그거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저랑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이거 안 돼.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옥 같은 거. 근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지내는 것도 지옥 같은데 진짜 성경에 그것이 지옥에 갈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다. 깨어진 관계,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깨어진 관계가 정말 우리가 지옥에 갈 이유라고.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뭡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깨어진 관계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우리는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영원히 지옥 갈 일이라는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근데 이것이 되지 않고는 뭐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지옥. 근데 관계가 깨져 있는 내 안에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지옥 갈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심각해야 돼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돼요. 관계가 깨져 있는 게 지옥 갈 일이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깨어진 관계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내 삶에 지금 깨어진 관계가 있다. 혹시 엄마, 아빠, 친구 깨어진 관계가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주를 보지 못한다니까. 내 안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주를 보지 못한다고. 주를 보지 못한다.
살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 그래 싸우다가 뭐 예민이랑 싸울 수 있지 내가.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가족 간에 서로 갈등을 느낄 수도 있지. 아 그래 우리 누나 뭐 나는 한 두 달 동안 우리 누나랑 말 안 해본 적 있거든. 근데 집에 갈 때마다 너무 괴로웠어. 진짜 싫어하다 이거. 진짜 죽이고 싶었는데 차마 때리지 못해서 내가 됐다 니랑 이제 절대 말 안 한다. 그래서 뭐 싸운 이유를 얘기하면 너희가 웃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할 거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진짜 집에 가면 지옥 같았어요. 너무 불편했어요. 누나인데도 불리하고 아니 누나인데도 불구하고 형제들 사이에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할 때 헤어질 수 있는 거지. 내가 누나였던 거지. 또 교회 친구들 사이에 서로 좀 미워할 수도 있지. 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미워할 수도 있지. 싸울 수도 있지.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야. 아니 절대 안 된다. 왜요? 말씀 보입니까?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게 지옥 갈 일인데. 마태복음 5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24절 시작. 하나님께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해결이 안 되었다면 뭡니까? 예배 드린 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입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래요. 무슨 말이냐면 예물을 드리고 제단 앞에 간다는 건 예배를 한다는 거잖아.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는 말은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 예배를 안 드린다면요 우리의 신앙에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지?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데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대요. 즉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심각한 신앙생활에 문제가 된다. 즉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내 신앙생활에 아주 큰 문제가 된다. 지금 이해가 됩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서 얘기하지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화목하라.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화목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된다.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인데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내 신앙생활에 진짜 큰 문제가 생긴 거다. 즉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은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깨진 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당에 아무리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주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대요.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 자. 형제를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받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우린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지극히 개인주의에 빠져 살아가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도 혼자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단단히 착각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제가 몇 번이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고백해야 되고 제 사함을 고백해야지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지만이 돼요. 내가 서윤이가 제시슨 받기로 제시슨 받았습니다 해서 서윤이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이어야 되지만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제가 끝까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서 혼자 은혜 받고 예배 받아서 나는 거룩하고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모든 예배에 형제와 왜 화목하라고 하는 거죠? 네 신앙생활을 혼자
혼자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 전사님 저 신앙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는데요. 안 돼요. 그렇게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지옥이고, 화목하지 않고 화평하지 않는 거룩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대요. 화목한 후에 예배를 드리래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정에서나 혹이 여러 사분의 삶에서 깨어진 관계가 있는데 예배가 됩니까? 안 돼요. 아니에요. 그게 말씀해 보면 그 예배가 아니래요. 그게 가짜래요. 가짜예요. 지금 한번 예를 들어보자. 우진이는 잘 싸울 일 없을 것 같고, 그죠? 우진이, 대답 딱 있네, 자매. 예빈, 예현. 일요일날 혹시 싸워본 적 있어요? 맞지? 맞나? 많아?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진짜 미안한데 안 돼요. 저는 죽이고 싶은데 내가 왜 예배가 됩니까? 야, 유튜브 꺼라 이거. 맞잖아. 아니야? 나도 막 주일날 막 진짜 꾹꾹 참거든요. 우리 엄마가 막 나를 바가지 막 바깥 끌고 다녀. 근데 옛날에는요, 나도 안 참았어. 안 할 때는 막 같이 막 소리 지르면서 싸웠어요. 죽일래, 우리 누나한테 죽일래, 나 그냥 하면서 막 싸우다가 와가지고 예배하면 됩니까? 앞에 찬양인도 하면 그때 정말 갑자기 막 내 자신이 부끄럽고 요즘에 얘기하자면 현타가 오는 거죠. 와, 내가 진짜 이 예배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근데 오늘 말씀에 딱 그렇게 나오잖아. 관계가 깨어지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에 갈 이유라는 거예요. 결혼 전에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자매가 결혼을 하고 남편에게 속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세상 없이 잘해줄 것 같다가 믿음도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남편이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도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으니 살긴 사는데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억울함을 어디서 풀기 시작했냐면 이 자매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풀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이 좋고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교인으로 꼽혔다. 근데 그분의 아이들이요, 중고등학생이 되어서 딱 갔는데 이 목사님, 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중고등부. 그래서 그 담당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찾아가서 한번 작전하고 물었다. 아이들에게 왜 너희 이제 교회를 안 나오니? 엄마는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목사님이 생각 그랬겠죠. 엄마는 그렇게 충성스럽고 헌신적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그 마음에 나오는데 너희는 왜 안 나오냐? 너희 왜 안 나와? 이렇게 물었는데 정말 충격적이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엄마가 믿는 예수님이 싫어요. 아빠와는 계속 사이도 안 좋고 집안일보다 교회 일만 열심히 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충격적이에요. 정말. 자, 이 말을요, 우리의 삶의 언어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예로 들어서 해봅시다. 내 친구가 왔는데, 내가 말고 여러분의 친구가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는 막 여러분들이 믿음도 좋고 찬양도 열심히 찬양 인도하고 막 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잘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냥 물어봐요. 왜 너 교회 안 나오니? 했는데 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수환이가 믿는 예수님이면 싫어요.
수환이가 믿는 예수님이면 저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진이가 믿는 예수님이면 난 싫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가서 수환이는요 찬양하고 열심히 하는데 찬양 인도도 하는데 밖에 나가기만 하면 수진이 욕을 그렇게 해대고요, 재욱이 욕도 그렇게 해대고요 한다는 충격적이에요. 이 아이들의 말이 충격적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충격받아요. 여러분, 이처럼요 가족들과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내 동생, 오빠, 언니, 누나가 보기에 어때야 되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나를 보기에 와, 수진이 믿는 예수님이면 좋은 예수님이구나. 우진이 믿는 예수님이면 사이도 좋고, 예수님 믿으면 예빈이가 믿는 예수님, 예슬이가 믿는 예수님이면 저 정도면 정말 예수님 좋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부모님이 봤을 때 찬우 네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찬우가 믿는 예수님이면 나도 한번 나가봐야 돼.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은경이 아버지 교회 안 다닌다 하셨죠? 해봐요. 은경이가 믿는 예수님이면 나 한번 가볼 만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아빠가 나와서 우리 은경이가 믿는 예수님이면 저는 안 다닐랍니다. 교회 전도사님 안 다닐랍니다. 진짜 충격적이게 받아들여야 돼요. 깨어진 관계를 교회 봉사로 때우려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없어요. 해서는 안 돼요. 본이 될 수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는요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깨어진 관계 있으면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래요.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명령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친척,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직장 동료와 이웃 간에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명령, 우리에게 주신 명령.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깨어진 관계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재욱이하고 지훈이하고 싸우는 거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남의 싸움 얘기를 들으면요 아이고 자들들이 왜 저걸로 싸우노? 예빈이 예연아 미안하다. 예빈이 예연이 아이고 저걸로 아이고 싸우노 이 칸다니까 우리. 아이고 참 쓸데기 없는 걸로 싸우노 이렇게 얘기해요. 남이 싸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 달려들면 다른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얘들은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얘들은 진짜 죽자 살자 싸우는 거예요. 내 문제는 진짜 심각하거든요. 교우들 사이에서도 우리 공동체 사이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옆에서 충고해 주는 건 쉽습니다. 아이고 그래 우진아 찬호야 기서가 이렇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의 문제가 되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안 싸울 것 같고 저도 여전히 싸워요. 누나랑도 싸우고 해요. 자기의 문제가 되면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감정이 다치기 때문에. 내 감정이 다치기 때문에. 참, 저 따위로 얘기해. 이렇게 감정이 다칩니다. 감정이 다치면요, 해결이 안 됩니다.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들끼리 얘기하다 보면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당사자들끼리 싸우면 문제가 더 심각해요.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니까 자존심이 상하면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방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싸워봤잖아. 뭐 다 싸워봤잖아. 가족은 사실 칼로 물베기고, 진짜 옆에 사람하고 막 싸울 때, 내가 막 이리저리 막 싸울 때 막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듣고 막 또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방점을 못 이루잖아. 쟤는 나를 저렇게 생각했구나. 그 당시에는 그냥 화해한 것 같은데도 막 예민이랑 내랑 막 싸우는데 갑자기 내가 막 예민이한테 막 뭐라 하면 야, 잠 못 자요. 잠 못 자잖아. 우리 싸우고 나면 잠 못 자잖아. 저는 저렇게 얘기했구나. 지금 무슨 말입니까? 싸우고 풀려고 할 때도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 우리의 말로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풀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밤낮 생각하면서 밤낮 잠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감정이 상하거든요. 그래, 내가 진짜 잘못했더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군가 내 감정을 건드리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요,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더라도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면요, 문제는 뭡니까? 깨어진 관계가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문제예요.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단 한 개밖에 없죠. 뭡니까? 이 고통은요, 주님이 해결해 줘요. 내 깨어진 관계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해결하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므로 깨어진 관계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한 깨어진 관계도 치료하시는 영적인 특효약을 주셨어요.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관계, 깨어진 관계를 치료하시는 영적인 특효약 뭡니까? 누굴까? 예? 누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인간관계에 어떤 깨어진 것도 연결시키고 화해시킬 수 있는 영적인 특효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특효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깨어진 관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 안 될 깨어진 관계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유가 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어떤 영상 같은 거 많이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다리를 연결하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무런 죄 없으신 전능하신,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정말 날 때부터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죄인,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는요, 그냥 불편한 관계가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그냥 불편한 관계가 아니고 원수지간이죠. 그냥 사실상 원수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원래 원수지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회복하기 힘든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관계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관계에 어떤 누구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관계. 근데 뭘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 에베소서 2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6절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원수지간이었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죄인인 우리 인간이 이 둘의 관계를 뭘로?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로마서 5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라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대요.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오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그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그거죠.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나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요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지 못하실까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십자가로 화목하게 됐다라는 그 크기를 모른다면 대답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아는 자라면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오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이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못하십니까? 못하실 게 없는 거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얼마든지.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뭐라고요? 너도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으라. 지금 이해됩니까? 너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뭐다? 너도 내가 너를 화목하게 했던 것처럼 너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은 뭐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다음 곧 제가 말씀한 거 그대로 오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하게 되었으니 너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라.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자, 앞에 제가 든 예화가 기억납니까? 여러분, 어제부터 제가 얘기했죠. 우리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가 믿고 생각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네 생각과 네 말로 사람을 화해하고 깨닫게 하고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조용히 끌려가셨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서 사는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 죄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사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 그겁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라. 그들은요, 아직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원수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아직 원수되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직분. 그것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뭐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즉 무슨 말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 전부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서 우리는 먼저 그것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뭡니까? 우리들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합니다. 우리 사이에,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환경에, 공동체에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렇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것처럼 우리 사이에 죄를 짓고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용서함으로 화목해야 돼. 하나님과 화목한 것만 감사하는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일로 깨어진 관계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이유가 있든 없든, 내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든 무슨 이유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다?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내가 왜 웃냐면, 내가 그 사무실에서 이거 얘기하는데 찬우랑 예슬이가 구경하더라고. 리허설 하는 거. 자, 여담으로 했고, 자, 예화를 보세요.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요, 평생을 사셨는데 신혼 때 이혼의 위기가 있었답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혼까지 생각하셨어요. 어머니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할머니가, 하나님,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이제 못 삽니다. 하나님, 이혼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찬송가 491장 4절로 응답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이거로 응답해요. 하나님이요, 절대로 이혼하지 말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나가라. 말씀을 주셨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할머니가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바꿨다. 이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언제까지 계속 갈등하며 살 거야? 라고 생각한 이 할머니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이제는 행복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고 행복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그렇게 결단했다. 그렇게 살다 보니요, 주변에 일가 친척 누구나 아버지를요, 할아버지를 1등 신랑감이라고 하실 정도로 부부관계가 회복됐대요. 그 이후에 이 아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이유로 이 엄마가, 자신의 엄마가 이혼까지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무슨 큰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게 됐답니다. 뭐 남편이 바람을 폈다거나 뭐 어디 갔다거나 뭐 했겠지, 그런 생각이 아닐까 걱정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제때 밥을 안 먹는 이유 때문이었대요. 남편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밥을 해놓고 부르면 이 할아버지가 응 하고는 안 나왔대요. 근데 그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하고 함께 이혼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혼해달라고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이 아들에게 했는데 이 아들이 웃었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혼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머니께서 마음을 바로 바꾸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싫다, 너의 관계에 화평하지 아니하고 화목한 관계가 싫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어머니가 바로 마음을 돌리셨더라.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제대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행복을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며 행복하기를 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하다.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는 길은요, 단 한 가지. 뭡니까? 뭘까?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는 길은요, 단 한 가지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깨어진 관계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관계라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관계라면, 이 기뻐하지 않는 관계라면, 이 깨어진 관계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오늘 그 관계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밖에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나서 순종하는 거죠. 순종.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수 없습니다. 복을 받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앞에 말씀 기억납니까? 화평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 연장선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불안한 일이 있고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해결하고 나아가요. 해결하고. 왜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예배를 받으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약속된 복을 누리고 사는 삶의 열쇠는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고 싶고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고 싶다면 그 열쇠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오늘 나는 죽습니다. 예수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기도밖에 없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어떤 관계도 다 회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화목하게 하신 주님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지 못할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만약 사람들과 사이에 회복되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주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내 안에 지금 깨어진 관계, 회복되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오늘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과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에 성경의 구절이 그걸 다 증명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어졌을 때, 제대로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전히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과 내 사이의 문제다. 형제가요 둘이 있는데 형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동생은 도시에서 나가 살았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두 형제는 유산 때문에 엄청난 싸움을 하고 의절했대요.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 틈에 가장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동생의 아내였대요. 동생의 아내. 그런데 이 동생의 아내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큰 은혜를 경험하였다. 이 동생의 아내가. 그러자 그의 마음에 형제 간의 유산 때문에 싸우며 갈라진 것이 자신의 그 중심에서 가장 심하게 행동했던 것이 막 회개가 되어졌다. 회개가 일어났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 그렇게 회개하고는 동서, 시 아주버니 아이들의 내복을 사서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선물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형네한테 그렇게 보냈대요. 자신의 잘못과 싸우고 왕래도 없이 지낸 것은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용서를 구했다. 처음에는 아주 냉랭하고 냉담했대요. 이 형네가. 그러나 3년 정도 해마다 명절마다 몇 번씩 편지와 선물을 이렇게 보냈더니 그 형네가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점차 윗동서와 형네 와이프와 전화통화도 하고 서로 화해가 이루어져 지금은 두 형제가요 극적인 회복과 화해를 했다는 거죠. 누가 이걸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는 거죠?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요 깨어진 관계도 고칠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깨어진 관계를 고칠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야. 그 심각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야. 오늘 이 동생의 와이프가 그것을 깨달았잖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령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잖아. 이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기도하고 애쓸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깨어진 관계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려고 애쓸 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깨어진 관계가 어떻든 회복하려고 하는 분명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우리 찬양하잖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하고 분명한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마음이라고. 주님의 마음이 뭔데?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주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깨어진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이거든요.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요, 그 가정에서요, 하나님의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임을 알 수 있어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구나, 이 가정.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되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임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어떻게 깨어진 관계가 이게 하나님의 복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가까운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기도할 때요,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게 왜 복입니까? 그 사람만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고쳐달라고. 뭐죠? 내가 그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까 동생의 와이프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해서 화해를 요청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납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관계가 왜 하나님의 복입니까? 그 가정이 왜 하나님의 복입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보는 게 아니고 그 깨어진 관계 속에 내 잘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 그래서 그 관계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를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문제를 알게 하십니다. 즉 나의 문제를 알게 하십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 관계를 화목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확신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그때 내 잘못이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 근데 전제가 뭐냐? 기도해야지. 기도. 그 관계를 놓고 기도해야지. 상대방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알게 하시고 그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영. 예전에는 자신에게 그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것이 복의 열쇠예요. 복의 열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판이하게 다르죠. 세상은 짓눌러야지 이기고 그게 복이잖아.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절대. 경험해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 내가 그 깨어진 관계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잘못이 그 사람이 그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복인 게 아니고, 내가 오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관계를 했구나 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 이것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싸울 때요, 재호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저랑 여러분의 관계는 사실 다르죠. 친구의 관계가 아니니까요. 근데 내 친구한테 막 얘기하면서 니는 이게 잘못됐고 이걸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오늘 니 이렇게 하니까 좀 별로 기분 나빴어. 니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묵묵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관계에서 내가 그것이 보이는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돼야 돼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주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하면서 내 잘못이 깨달아질 때 그때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때 하나님이 그 관계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잖아요.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 관계가 깨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근데 그 관계가 기도하고 회복되었을 때 그 관계가 진짜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잘못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서로 미안하다고 서로 용서해달라 기도할 때, 그때 진짜 땅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고 관계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돼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 우리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을 머리로는 인정하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깨어질 때 이것을 알게 돼요. 알지 못하는데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깨어질 때 이것을 알게 돼요. 깨어진 관계의 삶이요, 곧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이것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 것을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어진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잖아.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뭐가 보입니까? 자기 안에 무서운 자기의가 보이는 거고, 바리새인 같은 그런 위선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가짜 예배자였고, 내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내가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했어. 그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또 자기 속에 쓴뿌리가 있음을 기도할 때 알게 됩니다. 깨어져 산산조각난 관계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하나 되신다 라는 그 은혜를 언제 경험하죠? 언제 경험하냐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경험하거든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사실을 깨달을 때요, 십자가의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와 하나가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때서야 예수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언제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가장 놀랍게 경험할 때가 그때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아는 사람이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요, 십자가에 은혜의 감격이 없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자신이 큰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이 갈수록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가장 1등 죄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바울 서신이라는 신약의 절반이 넘는 서신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가 오래 믿었는데도 내 안에 은혜의 감격이 언제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이유가 뭐다? 내가 죄인임을 까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제로 가슴이 안 움직이지는 이유도요, 아직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이거지. 내가 왜 용서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한다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대부분의 대표기도 처음 들어보면 하나님,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만이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처음에는요, 상대방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 사람도 나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내 친구가 나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고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나를 향한 사랑이 부어집니다. 잊지 않아요. 어제와 똑같죠, 말씀이. 내가 죽어야 돼. 하나님 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셨던 것도 얼마나 제 안에 문제가 있었어. 얼마나 내 친구가,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님이 힘들었어. 그때 진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냥 겉으로 부르는 주님 마음 나에게 달라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난하거나 욕하면요 자신의 마음도 계속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끊임없이 속으로 정죄하고 쟤는 왜 저래 비난하고 욕하면요 그 사람이 찢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수록 내 마음이 찢어져요. 갈기갈기 찢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때 평안도 없고 기쁨도 사라져요.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오히려 기쁨이 부어져요. 당연한 말이죠. 우리 너무나 많이 너무나 많이 경험해봤어요. 제 2주 동안 사실 여기서 살았거든요. 살면서 어떤 한 청년이랑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제가 얘기한 게 딱 그거였어요. 이 청년이 전화 와서 제가 아는 청년이 전화 와서 나한테 형이라 얘기하니까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나 사실 너무 힘들고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싸울 때 누가 잘못해서 싸우는 게 아니다. 그냥 너가 무조건 미안하다고 해봐. 그때 네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사람도 더 미안함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 싸우면서 경험해봤어요. 제가 누나랑 진짜 치고받고 싸웠어도 막 누나가 갑자기 며칠 있다가 야 내가 너무 미안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때 내 마음이요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됩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예, 어떨 때 이겼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 누나가 이렇게 사과 야 수아나 내가 미안하다 네 기분을 너무 내가 속상하게 했던 것 같아 이러면 아이고 이년아 잊지 않았나? 내가 이래요? 아니에요. 찝찝하거든요. 그때 됐어요. 부끄럽고 찝찝해요.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웠는데 내가 얘한테 너무 심한 말을 퍼부었구나. 근데 신기한 건요 그렇게 싸우고 내가 먼저 사과하는 날에는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에요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다 심어 놓으셨거든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심어 놓으셨거든요. 지금 미안하지만 예빈이 예현이는 이 공감이 되어요. 공감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짓밟고 이겼을 때 우리의 성취감과 행복감을 주게끔 하지 않으세요.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때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거든요. 억울한 일이 있는데도 말하지 아니하고요
아까 말씀에서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조용히 조롱하고 핍박하고 가시관 씌우고 채찍질 때릴 때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기억해야 돼요. 그때 평화가 임하는 거죠.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주님을요, 그때 만나게 돼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으로 채워주시면요, 그때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돼요. 이것이 행복의 가사가 뭡니까? 기억납니까? 우리의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부유하지 않아도 나눠주는 삶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말로 하면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베풀 때에,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내가 용서받았듯이, 우리의 깨어진 관계 가운데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내 잘못을 깨달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이 임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으로 채워주시면 그때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긍휼과 사랑이 마음속에 일어날 때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 안에 깨어진 관계에 대한, 저 지체에 대한, 내 부모님, 내 관계에 대한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긍휼의 마음이 생겨날 때 그때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심지어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최고의 행복을 누립니다. 쟤 내한테 그런 상처를 줬었지. 야, 제욱이 나한테 참 그런 나쁜 상처를 줬었지. 근데요, 그것조차도 사랑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최고의 행복을 누린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이 깨어진 관계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것이 행복. 깨어진 관계로 인한 아픔이 없는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관계든지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어요. 다.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리임을 우린 기억해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리입니다. 기억합시다. 상대방이 변화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을 통해 은혜가 오는 거예요.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 은혜가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저 아이를 변화시켜 주십시오가 아니고, 내가 변화될 때 그때 은혜가 찾아온다. 상대방의 변화는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안 바뀌어도 좋습니다.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사랑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모습까지 사랑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화목과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찬양한 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불 좀 꺼주세요. 우리가 먼저 한번 찬양할 것은,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뭐냐면 어떤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거를 고백해야 돼요. 그럼 뭐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해.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돼. 하나님, 나의 자격과 나의 힘이 아니라 오늘 또 주님의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 나는 죽고 예수의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뭘로 경험할 수 있죠? 십자가의 보혈. 그걸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그 힘을 주시거든요.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 그것만을 믿고 가겠습니다. 이불도 좀 꺼주셔도 돼요. 조명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이것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그것을 믿으며 가네. 제 가사 불러드릴 테니까요, 우리 눈 감고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 우리 한 단어 한 단어를요 정말 마음을 다해 한번 불러봅시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구원한 주의 시, 그것을 믿으며 가네.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그것을 믿으며 가네.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그것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전심으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것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주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합니다. 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납니까? 오늘 이 고백이요,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할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깨어진 관계,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전심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억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청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 그냥 그저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온 것 같지만 여전히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봤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에 하나님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이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나는 의인이고 나는 죄가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왜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왜 아직도 나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진심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인 내가 죽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십자가에 오늘 못 박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지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자신의 쓴뿌리, 자신의 잘못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그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리 어떤 곳에든 상관없습니다. 부끄러운 말이 있다면 저 끝에 가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오늘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났기에 내 생각 부리며 내 고집 부리며 내 화낼 거 화내며 분노할 거 분노하며 하나님 살았습니까? 하나님, 죄인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죄인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한번 참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 십자가가 사실 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낱낱이 고백하며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낱낱이 주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사를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다 라고 생각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해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2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은혜 알게 하소서.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의의 주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비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하나님 목마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한번 기억합시다. 그리고 불렀던 찬양을 한번 마음속에서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에게 목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목이 마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 있는 비어있는 이 잔을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목마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가득합니까? 오늘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나? 너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하나? 너의 마음이 화평하지 못하구나. 우리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지옥 같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혹은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삶의 직장에서, 삶의 공동체에서, 혹은 지금 우리 호도소 공동체에서, 하나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잔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예물의 제단을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이 시간은 깨어진 관계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근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요, 그 깨어진 관계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관계를 모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십니까? 오늘 너의 잘못이 깨달아지게 될 거야. 너 때문에 얼마나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너의 가정, 너의 부모님, 너의 친구, 너의 잘못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간절하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깨어진 관계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여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
생각해서 나는 다가가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 말도 걷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오늘 근데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그 하나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은 나의 말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까? 혹은 나의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회복되길 원합니다. 먼저 나의 잘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먼저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먼저 용납이 되어지고 용서를 구하는 귀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아니 오늘 그 자신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말씀 붙들고 말씀 붙잡으며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용기가 나지 않고 여전히 고백하지 못합니까? 아직까지 나의 생각과 나의 힘을 못 잡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의 힘과 나의 고집을 찾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읍시다. 하나님 십자가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그 십자가로 나도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의 힘이 아닌 나는 죽고 예수의 힘으로 예수가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억울하고 여전히 나는 할 말이 많고 여전히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임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깨어진 상태가 있으면 주님 복을 주실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의 경고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임을 알게 하는 회개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상대방의 잘못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자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성령님 그들의 신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 간 사람이 상대방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죄인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하시니 오늘 이 말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비난하거나 각 사람의 마음이 찢어지고 각 사람의 마음이 갈게 찢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도 사라졌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생각나게 되어져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기쁨을 누리게 성령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그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의 청년들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 마음 나에게 주십시오.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도 여러분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 내가 내 기준과 내 생각에 가두어둔 그 주님의 마음 말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전심으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